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일과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일들을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예고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의 완전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돌들과 그 찬란한 위용 이런 것들에 압도되어서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얼마나 엄청나고 또 이 건물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한 말씀을 여러 성경 번역본을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번역되었고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굉장한 돌들이죠.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감탄사가 붙어있는 얘기, 이제 퀘션 마크가 붙어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Look, teacher. 선생님 보세요. What massive stones.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입니까? What magnificent buildings. 이 얼마나 웅장하고 찬란한 건물입니까? 제자들은 한마디로 그 거대한 돌들로 지어지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지어진 건물에 압도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전혀 그들의 말씀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니까 이거 완전 파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같은 건물을 보는데 제자들은 거대한 돌들과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계셨고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20위 중에 10개 10위권 안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몇십만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압도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계속 가르쳐 왔지만 신학생들의 우상이 뭡니까? 큰 교회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뭔가 거대한 일을 하고 굉장히 매시브한 거대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큰 그룹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겠다고 그러는 꿈이 많이 있죠. 우경식 선교사 학생일 때 저를 처음 만나서 같이 교사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큰 부흥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를 쳤죠. 큰 부흥사 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훈련시키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외양으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돌 하나의 덩어리가 1톤, 2톤씩 나가는 것들로 그냥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거대한 건물들. 와, 엄청나죠. 여러분, 잉카, 마추픽추?
뭐죠? 마추픽추? 산 꼭대기에 있는 거 있잖아요. 또 일본 오사카 성에도 가니까 성벽 돌 하나가 앞에 전면만에 통짜로 된 성벽 돌멩이가,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할 만큼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성전에 대해서 그런 각도에서 보지 않고 그게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불과 얼마 후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우시지 않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너희들을 품은 것이 얼마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압도되는 현상들, 그것이 얼마 갈 거라고 봅니까? 네,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뭐냐, 교회가 뭐냐,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말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겉모양에 주목합니다. 외양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을 보십니다. 근본을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빈 강정 같은 신앙을 배격해야 합니다. 건물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영적 공동체로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보고 건강한 몸으로 세워가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아주 성지 순례를 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전역을 다닌 때는 물론이고 터키 일대를 쭉 다니면서 그 과거의 비잔틴 시대 때 기독교가 그 지역 전체를 제패하고 완전히 압도하고 있을 때 세워놨던 교회 건물들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중에서 가장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소피아 성당이죠. 저기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인데, 제가 처음에 가서 너무 놀랐어요. 왜 놀라면 소피아 성당이 아니고 아예 이름이 소피아 박물관이 됐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사라센 문화가,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 일대를 완전히 휩쓸어 버리면서 점령을 한 이후에 거기가 완전히 회교것이 돼가지고 지금은 박물관으로, 그리고 옆에다가 블루모스크를 거기에 방불하게 까댄 걸 지어놓고 이쪽은 박물관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소피아 성당 건물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제가 그 재원을 지금 안 갖고 왔지만 들어가서 밑에서 천정을 쳐다보면 거의 천정 꼭대기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일 정도예요. 얼마나 높은지. 그냥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이 돌 기둥이 장정 한 서너 명이 둘러싸야 할 만큼 거대한 것들이고요. 근데 건물은 남아있는데 완전히 회교꽃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터키 일대 옛날에 여기에 요한 성당이 있었다. 에베소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돌기둥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터키에 살아있는 교회, 지금 그 건물을 가지고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는 아무데도 없어요. 전부 저쪽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현준이가 지난번에 나한테 보낸 간증을 보니까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 트지도 하고 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네, 아주 좋은 성찰입니다. 우리가 외양을 가졌다고 그 외양이 실체를 이루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렵사리 유지하고 있는 외양에서 실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앉아서 이렇게 마주 보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끝까지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의도적으로 앉으신 것 같아요.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주님께 여쭙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여쭈니까 주님 무엇보다도 그러는 완전한 성전 파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시작되면 그것이 징조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경계심을 환기시키시면서 그때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0몇십 명 되죠. 그래도 거기서 아직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된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7, 8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뭡니까? 국제 정세에 수많은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있을 것과 지진에 대한 얘기를 보면 자연 환경을 통한 재앙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구적 재앙 아닙니까? 글로벌 팬데믹이잖아요. 지구 전체에 지금 미치고 있는 사건들이 주님이 오실 날, 끝이 올 날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조들이다. 그러나 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당할 고난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공회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치가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정치가들이 너희들 괴롭힐 것이다. 또 회당에서 매질하겠고, 회당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매질할 거다. 너희 지도자들한테 매질당할 거다. 자, 우리나라도 걱정입니다. 교회가 정부로부터 또 교회 안에도 좌파, 우파 나뉘어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만은 쌍욕을 하면서 덤벼드는 그런 싸움을 벌이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9절을 보게 되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거나 매질을 당하는 그 과정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면요, 우리가 매질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겠구나. 또한 이것을 보게 되죠. 또 끝이 오기 전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일이 먼저 있게 될 것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재앙과 고난은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믿음 때문에 체포되어 권세자들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주시는 대로 말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도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며 행하면 성령께서 전도할 때 전할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아주 적절한 말씀으로 그들을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좀 많이 알아야겠다. 알아야 전도할 수 있지. 그런 거짓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것이 분명하면 성령께서 주신 기회에 그냥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 멀리서가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시작됨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구로부터요? 가족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특히 구멍을 기운 복음,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왜?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사는 삶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적당히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듣기 싫어하죠. 네. 과거에는 저를 여러 목사들이 초청을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잘 안 합니다. 늙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가는 데마다 구멍이 났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믿음에 구멍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기분이 안 좋지. 잘 안 불러요. 저도 감사해요. 맨날 부르면 목회는 어떻게 하고. 그건 내 문제는 아닌데 그 말씀을 구세주다 그러면 다들 좋아해요. 원석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천국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좋잖아. 그게 나쁜 마음이 전혀 없잖아. 근데 그분만 구세주만 아니라 주님이시다. 네 삶의 주권자이시고 네 건 네 게 아니라 주님 거다. 똑바로 살아.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마음이 그 소리 들으면 아주 기분 좋아? 아니면 마음이 어려워? 어려운 마음이 있죠. 어려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외양과 건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그 실제가 우리의 부러움과
또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건물로 압도되었던 제자들에게 외양이 아니다. 그것들은 다 망한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아남지 않을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 믿음이 광내고 폼내고 또 사람들에게 쇼업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진작에 매달리는 믿음인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쏟나이다. 아멘. 아멘.